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평생 한국의 조선 독립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그의 청춘을 다 바친 사람, 백범 김구 선생을 잘 기억을 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의 평생의 소원, 그의 백범 일지를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옵니다. 그 글의 첫 시작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여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김구에게 있어서 조국 독립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청년 시절, 노년 시절 그의 평생에 가슴에 메어진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가지 소원을 아뢰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참 기쁨을 주었습니다. 백부장은 병든 하인이 낫기를 구했고 그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감동을 시켰죠. 그런가 하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엄마가 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내 한 아들은 오른쪽, 한 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는가?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그 소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다. 어떤 것에 끌려가고 무엇에 지배당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오늘 다윗, 평생에 다윗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논의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물어보고 또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이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의 그 소원을 바르게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히브리어의 어순을 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한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아하트라는 이 단어가 한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맨 앞줄에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One thing have I asked of the Lord. 내가 주님 앞에 한 가지 구하리니, 한 가지를 꼭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예배를 간절히 바라는 것, 평생의 그의 소원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할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말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압살롬이 쿠데타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쫓겨다니면서 오늘 이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평생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통치하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백성들 편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왕권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더구나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도망 다니는 왕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뭘까요? 하루속히 왕권이 복귀되어서 내가 다시금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왕궁에서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날을 사모합니다. 다윗의 삶이 늘 그랬습니다. 평생 그는 왕으로 살았지만, 장군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졌던 사람, 그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셨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 다윗은 또한 사울에 쫓겨 살면서도 그때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는지 시편 63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실 물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쫓겨다니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나에게 안전을 주세요. 다윗은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앙모하고 성전에서 당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84편의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내가 비록 왕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은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나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 왕이 아니라 그냥 게이트키퍼로도 만족합니다. 당시의 성전은 붉은 벽돌의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 사막에 먼지 나는 천막으로 만들어진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왕궁이 아니라 주님 성전을 사모합니다.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아름다운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참 실감나게 다가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예배당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많은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문민창 집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 내가 주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몸이 병약해졌을 때는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링거를 꽂고 예배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코로나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오셨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문턱에서 마지막 축도를 받고 돌아가신 집사님, 예배를 사모하기에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랬던 우리의 많은 성도님, 지금 또 병약한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예배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휠체어를 타고 때로는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고 나와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 그들에게는 이 다윗의 말이 그냥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저는 이 광야 땅에서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갈망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갈망을 하고 있을까요? 이전에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MBTS라는 신학대학원에서 개강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 한 젊은이가 당신의 할아버지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중국에 공산화 되고 난 다음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50명의 목회자들이 잡혀 들어가는데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다 석방을 시킵니다. 49명이 수십 년 동안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옥 안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 29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석방을 받았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모든 것은 다 견딜 수가 있었는데, 예배도 혼자라도 예배는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에 가서 함께 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가 너무나 그리워서 공동체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된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게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훈련받고 교육받고 전도 같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때도 있는 것이 예배하는 일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매 순간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교제하는 것,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게 이 시대 교회이고, 교회가 주일날 해야 될 중심되는 일이 예배하는 일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팬데믹 속에서 이제는 목사로서 참 많은 성도님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렇게 마음껏 말하기도 참 어려운 시기에요.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 앉아 있는 걸 보면 참 목사로서 고맙고 자랑스러운 마음입니다. 댁에서 예배하시거나 1310 라디오로 예배하시거나 현장에서 예배하시거나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는 하는데 교회 오는 것을 주저하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참 어렵지만 예배 정신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예배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금요 비상 기도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를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특별히 이 신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 오시다가 새벽 기도에도 금요 비상 기도에도 한 번 못 오신 분이 계세요. 금요일 날 전날에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예배를 하시는데 새벽 때마다 깨어나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금요 비상 기도에 마음껏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더욱 절실하게 깨달아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기를 절기했던,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판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모했던 다윗, 이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너졌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고통스러운 눈물로 회개할 때 다윗이 무엇을 두려웠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얼굴에서 벗어나질까봐, 예배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장인의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야 했던 다윗, 적국의 나라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입에 침을 흘리면서도 살아내야 됐던 그 가련한 인생, 자식에게까지도 버림을 받고 쿠데타의 대상이 되어서 도망 다녀야 됐다는 세월, 다윗이 다 견디고 이겨내었어요. 그러나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예배,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천국 같은 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삶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들에게는 예배하는 일이 때로는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편안한 시절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모여서 예배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가 4년 전에 이스라엘 순례를 하고 터키에 순례를 했을 때였습니다. 데렬구유라는 곳을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저 지하로 굴을 파고 내려갑니다. 깊게는 55m까지 내려가서 그 안에서 빛 하나 보이지 않은 곳에 살아갔던 사람들,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만한 거리였어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큰 이렇게 많은 사람, 수십 명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 안에서 예배했을 때 성찬을 떼었을 장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그들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떡을 떼었던, 성찬을 떼었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같이 예배하지만 마치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목사의 눈에도 때로는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보입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보이세요? 누가 보이신지 아세요? 정말 사모하면서 예배를 하는 사람의 얼굴은 언제나 보이십니다. 뒤에 앉아 계셔도, 중안에 계셔도, 앞에 계셔도 정말 사모하는 모습의 얼굴이 있어요. 목사로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설교하다가도 참 힘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바라보고 얼마나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매일 그렇게 설교를 평가를 하다 보면, 학생들 평가만 하다 보면 은혜 받기 참 어렵겠습니다. 그러지가 않아요. 때로는 설교를 좀 부족하게 하는 대학원생들이 있죠. 그러나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한 설교가 없어요. 참 부족하게 설교한다 해도 때로는 참 설교 처음 하느라고 긴장하면서 떠는 모습으로 설교해도 주님, 저도 말씀 앞에서 저런 떨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되지 않은 설교가 하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부모사님들 새벽만 되면 얼마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벽을 깨우는데 들을 때마다 때로는 저거 주일날 이번 주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열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은혜 되지 않는 말씀 한마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비상기도회 금요일 첫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많은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때가 있는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서로 간에 놀랬던 시간입니다. 그 눈발을 내치고 그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에 몰입했던 시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오늘 이번 예배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준비를 한 거예요. 많은 성도님 준비하고 우리 중보기도팀 준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사님들도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을 하고 모든 성도님이 미리 마음밭이 준비가 되니까 그 마음밭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어떤 상황에도 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팀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목이 터지도록 찬양했던 찬양팀들, 어찌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3셋째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일생에 한 번 주님이 터치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평소 때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 수련회 가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생이 바뀐 것처럼 단 한 번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터치하시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영혼이 소생을 받기도 하고,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실제적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상, 이번 금요 깊이상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삼하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도 다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왕궁에서뿐만 아니라 저 들판에서 쫓겨다니면서도 주님을 이렇게 사모했는가? 다윗이 그 비결을 오늘 보석 같은 말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뷰티,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때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들여서 보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가져요. 그 주님을 정말 보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 바라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윽한 눈으로 바라볼 때 마음이 일어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성경에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노암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물,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놀랍게 표현하는 시편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주님의 영광이 저 꽃들에도 새들에도 인간의 영혼에도 모든 만물에 천하를 천지를 덮은나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조그마한 광채라도 맛본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 전에 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영광의 아름다움이 언제 가장 절정에 이를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옛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즐거이 이 시간에 임재할 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쉐키나의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그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아름다움을 정말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 압도당하는, 할 말을 말문이 막히는. 영국 시인 키츠는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참 멋진 표현을 했어요. A thing of beauty is a joy forever.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도다. 그러지 않겠어요? 영원한 기쁨을 주는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에 조그마한 광채라도 보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왕궁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낯빛을 사모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수요일 저녁에 묵상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깊어졌어요. 주님, 제가 The beauty of the Lord, 노암 아도나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정말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자정이 지나가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미천했던 자에게, 부끄러웠던 자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그리고 묵상하다 보니 목요일 새벽이 되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책상 밑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찬양을 올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영광의 낯빛,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생에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 한 줄기라도 보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광채를 영원히 사모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고 평생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볼수록 높아져 가고 그 영광스러움은 생각할수록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이 고백이 나오요. How great is our God.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위엄으로 옷 입은 빛나는 왕. Let all the earth rejoice. 모든 세상이여 모든 땅이여 기뻐하라. He wraps himself in light. 광채로 옷을 입으신 하나님. And darkness tries to hide. 어둠이 숨고자 하나 숨을 곳 없는 어두움. And trembles at his voice. 주님 목소리에 벌벌 떠네.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Sing with me. 어찌 홀로 외치겠어요. 나와 함께 외치세. 나와 함께 찬양하세.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모든 세계가 보게 되리라. How great is our God.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다윗, 그 영광의 광채 조그마한 것만 보아도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던 다윗, 오늘날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는 그때그때 잠시 다가온 광채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누구든지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그때는 잠시 잠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심장의 소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How great is our God. 놀라우신 우리의 주님, 그 예수님을 간직한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들에게서 나오는 위대한 감격 표현이지 않겠어요? 우리 한 생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게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는 생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그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이 짧은 세상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다가, 무엇을 향해서 노래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한쪽을 본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르는 희열이 넘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절절한 노래를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다윗.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내 평생에 하나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의 건강, 부모님 다 많을 겁니다. 그러나 평생에 한 가지 구하러 간다면 여러분 뭘 구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속에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눈이 열려서 천국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언젠가 주님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런 사람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천국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4절의 찬송이에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도다. 다윗이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그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도다. 올 한 해 이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깊이 바라보며 살아내는
이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놨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삼하는 사람, 그 영광의 광채의 통로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글로 주님께 제 소원을 아뢰고 싶습니다. 한 가지 소원.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비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 얻었으니 순간마다 하나님 은총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 한 줄기라도 보게 하시어 그 빛으로 내 영혼 하늘 기쁨으로 넘쳐 종일토록 하나님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평생의 갈망이 있습니다. 이 호흡이 닿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 만난 주님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